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귀한 우리에게 감사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니엘이다라는 거죠. 참 저는 다니엘이 좋아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것저것 책도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내가 정말 다 망하고 할 것도 없고 완전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딱 발표를 하니까 그의 고관 대작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이 이 바벨론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인종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놈이 바벨론 최강국에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냐는 말이죠. 대통령, 그 왕의 측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걸어도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에서 찾을 것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걸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걸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오전, 정오,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 고칠 때도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병이를 만나서 안진병이를 고친 거예요. 다시 걸어다니게 했지요.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문제 해결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걸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올린 그런 명령을 보면 한 달 동안만 본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에 바벨론에 있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음을 당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랐죠. 그러면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자기 고국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잘 나가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서 더 감사한 것은 70년 만에 이 바벨론 유수를 하나님이 끝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자 다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이 다니엘은 신앙의 기초석을 놓아야 됐다고 생각하에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다리의 왕이 그 명령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드린 감사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야,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자구리 문제가 아니에요.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곰을 1000마리 10,000마리 갖다 놔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지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보호할 거야. 안 돼. 스탑.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 이 왕의 고위직들이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전 나라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줬어. 하나님 멋진 분이시죠. 하나님만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풀무불이 먼저예요? 사자굴이 먼저예요? 다니엘서 보면. 성경 좀 보세요. 예. 풀무불이 먼저죠. 예. 난 그래서 그 세 친구도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풀무불이 무서우세요? 7일 동안 굶긴 사자굴이 무서우세요? 사자굴이. 그럼 풀무불 한번 던져볼까? 다 무섭지 않아요? 다 무서운데 사자굴이 더 무섭다고요? 왜냐하면 막 갈기갈기 찢어서 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어느 그 책에 보니까 풀무불은 5초, 3초도 안 걸린대요. 거기 풀무 7,000도에 넣으면은 그냥 뭐 지키던 사람도 타 죽었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은 이제 여기도 찢어야 되고 여기도 찢어 막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5분이나 3분이나 10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그 두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사자굴 대답하신 분 띵동 띵동 정답. 예.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니까 다니엘을 풀무불에 넣지 않고 사자굴에 넣은 거예요. 저놈들 친한 친구인데 저기다 넣었다가 또 살아나올까봐 이제는 사자굴에 넣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사람 죽이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요. 야, 풀무불에서 살아왔는데 야, 저놈은 사자 넣으면 이제 100%다 이거는. 넣었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니엘을 물으려고 할 때 이게 안 돼. 아마 다니엘이 주먹으로 이렇게 탁 쳤지도 몰라. 어디서 까불고 있어? 모든 사자들이 입이. 그래서 이 자식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어디서 물으려 그래? 이 소문이 다 났네. 그러니까 사자굴, 풀무불 다 집어넣어도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 감사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50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0편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야,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저는 여러분 지금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 귀가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사자는 딱 입이 벌어져서 다듬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침샘이 나와서 혀를 움직일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있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그 말씀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스톨츠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했는데 이 역경지수라는 말은 사람은 역경을 만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인격과 믿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포기형입니다. 포기형. 힘든데 뭐 하려고 해? 쉽게 포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오면 회사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사역자로 오면 담임 목사는 죽을 똥 살 똥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힘든데 뭐 하려고 해? 왜 태어나니 너는 도대체? 두 번째 현상 유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현상 유지가 좋지 뭐. 좀 기다려보지. 통계에 의하면 60에서 70%가 가장 많은 종류가 현상 유지형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지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 불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때 항의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현상 유지형. 마지막이 이제 성경이 추천하는 기어 올라가는 형입니다. 클라임버죠. 역경을 기어 올라가서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의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정말 우리가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순풍에 돛을 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역경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역경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래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전통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이 막혔느냐 뒤를 보라 그랬죠. 뒤가 막혔느냐 옆을 보라 그랬죠. 옆이 막혔느냐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하늘을 보라 이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도화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뒤에는 애국 군도가 따라오고 있어요. 완전히 해방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냥 거기서 고기나 실컷 먹고 죽게 하지. 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기를 전체를 데리고 왔느냐. 말도 못하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할 만도 해요. 홍해바다가 제일 깊은 데가 12,000m예요. 뒤에는 군사가 처처하고 있어요. 어디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어. 무기를 가져왔어요. 뭐를 가져왔어? 아무것도 없어. 밤에 6월절 지난 다음에 바로 출발해서 왔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이 너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를 가리켜라.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다 홍해바다에 가리켰더니 동풍이 막 불어오면서 바닷물을 싹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벽이 됐어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 과학에 의하면 벽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을 이거 흐트러지면 그냥 쫙 퍼지게 돼 있지 절대 벽이 될 수가 없어요. 놀라워요.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그 수렁이 거의 10m 넘는데 10m. 여러분 그 논바닥에 수렁 들어가 봤죠? 그러면 바다는 갈라도 수렁이 되면 어떻게 건너가? 다 죽지. 그런데 그 수렁을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이 순간에 딱 건조를 시켜서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만들었다. 또 그 책에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건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하룻밤에 건너려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2km가 갈라져야 된대요. 30리. 한 줄로 가면 한 달이 걸린대요. 250만 명이 한 줄로 건너려면. 그러니까 12km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한 명이라도 딱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다 하나로 합쳤어요. 누가 따라왔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왔죠. 물 실컷 먹었어요. 애국 군대. 말도 못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죽었어. 시체가 둥둥 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이런 계획을 미리 좀 노트에다 써서 주시고 출애굽시키지. 세상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르쳐 주질 않아. 요단강도 마찬가지야. 아니, 물이 멈춘다고 미리 얘기해 줬으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그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발이 탁 딛는 순간 물이 멈췄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형성되고 나를 믿어주면 굉장히 좋지요. 거기다가 내 편이 되어주면 더 좋지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걸어주면 더 좋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진짜 첩첩산중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민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3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구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하니까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이 분별을 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반응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목숨이 내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순간은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안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민첩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성령의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이 충만해서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난 죽어도 좋다. 난 기도하다가 죽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내가 기도할 때 죽어도 그 후세에 그 기도는 응답된다.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한 게 아니에요. 최고로 잘 나갈 때 우리가 특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부귀 영화를 다 가질 때 최고의 영성을 가진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 감사의 삶이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뭐로?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식 자랑, 물질 자랑, 외모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우리의 가문 자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냥 회자하게끔 놔두세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얼마를 벌었으니까 기분 좋아,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고, 말씀을 깨달은 만큼 감사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뭉치면 좋지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어려움이 있었어, 이 사람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특세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이걸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기쁨에 대한 명령은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이레테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 카리스가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이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은 지속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성.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쉬지 말고가 헬라어로는 아디아 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범사라는 단어가 벤판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라는 뜻이에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뮤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또 어디하고 어근이 같냐면 또 카르, 은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려면 지속적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미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쁘게 살려면, 감사하게 살려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기쁨이 지금 떨어졌고 기쁨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식은 것은 기도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면 모든 만사의 영적인 은혜가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도의 자리를,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억울해도 눈물 나도록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줄기와 뿌리까지 다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감사의 꽃을 또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하나님 일하게 만든 거예요. 일하시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루를 살아도 몇 날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